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우리 30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벌써 2024년 한 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넘어가야 또 새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미국에 다니엘 웹스터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생각들 가운데 가장 엄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얼른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한다고요? 결산할세. 결산한다는 말은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셈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결산 한번 해볼까? 내가 네게 맡긴 것 너 어떻게 관리하고 왔는지 내게 한번 보고해 보렴.
그리고 우리의 보고에 이어서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은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인생의 중간중간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사역은 감당했는지, 주님의 기대에 내가 어떻게 부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발전시키고,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속히 개선하고 보완해서 책만 듣고 쫓겨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주님께 받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겨줬을까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이 한 해 동안 주님으로부터 어떤 선물과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오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라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장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문을 많이 남기는 장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원 은혜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 은혜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 은혜, 그 주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장사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건 너무 감사하죠. 그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특별히 궁핍한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걸 감추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헌신의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활기차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지위도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걸 보세요. 남녀노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으면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집착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건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래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임시로 맡아 관리한다는 청지기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투자하며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요,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은사 또는 재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사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능력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겨준 사람에게는요, 적게 맡겨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 성적이 늘 꼴찌였어요. 그래서 예술학교를 지원했는데 3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이유는 교육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통탄합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 바보가 누군지 알아요? 세계 최고의 조각가인 로댕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어릴 때 그랬어요. 또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겨우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태쯤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환상에 사로잡힌 전능하라는 평가를 받고 학교에서 퇴학 조치당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그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2이 되느냐며 늘 따졌습니다. 어느 날은요, 새끼를 낳겠다며 온종일 오리알을 품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를 혼란스러운 문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다가 13살 때 학교에서 퇴학 처분당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그 유명한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얼마나 맡겨주셨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종류와 분량이 무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는 날 여러분, 하나님과 결산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는 새해에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게 뭘까?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얼마나 남기셨나요? 우리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정말 풍성한 보고를 할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 오늘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의 차이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같아요? 지혜로운 종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데요, 미련한 종은요, 땅을 파고는 주인의 돈을 그냥 묻어둡니다. 자, 24절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주인을 잘못 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장사여 이윤을 남긴들 주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며 혹 이러다가 원금마저 까먹으면 야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주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교회 부흥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가려면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 안 해도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거고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막 공연히 뭘 한다고 자청하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뭔가 시도했다가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주인은 엄청난 부자예요. 뭘 남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남기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더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숨겨진 달란트를 찾아내어서 그걸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도요 기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기대를 지금 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찮다고 묻어둘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된다고 감춰두고 살지 마세요.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아이고 천천히 뭐 기회 봐서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열심히 삽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있는 줄 알고 이것을 맡겼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한결같다는 것이 충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그게 비결입니다. 바로 가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두려워만 하고 시도하지 않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을 부탁하면 잘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대요. 여러분 시도했다가 실패할까 봐 대한 두려움도 의외로 많습니다. 시도했다가 사람들이 곱게 보면 어떡하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괜히 뭐 나섰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멈칫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더 나가서 그 주신 것으로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뭐 주님이야 내가 애쓰지 않아도 손해보시지 않을 분이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그 주님과의 길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한 해를 살아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더 나가서 아이고 주님 금년은 꽝입니다. 제가 내 가족과 나를 챙기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을 위해 산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분들은 혹 안 계신가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부지런히 봉사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주신 것으로 나만 만족하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묻어두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지도 않았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2024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이유에서 충성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어느 새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지금에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일들, 열매들, 주님 평가는 어떻게 되질까요?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평가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어쩌면 세 가지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일런지도 몰라요.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열심히 했구나. 내가 보기엔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 작다고 여기지는 것이 때로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마침내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교회 사역이나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체면에 뭐 저런 일을 하게 됐어. 내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내 직분이 뭔데, 저건 아래 사람이 하는 거지. 미켈란젤로 아시죠? 유명한 화가가 시스틴 채플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 있었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멋진 작품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손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천지창조도 저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가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는 몇 달을 더 계속해서 그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이 작업이
거의 완전히 맞춰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그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아니하고 계속 천정을 응시하면서 그 길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내 눈에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저걸 주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남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무시하자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 보시기 어땠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큰 백화점에 입사한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크나큰 꿈을 안고 정말 어려운 경쟁을 뚫고 나름대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큰 포부를 품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사하고 처음 배치받은 곳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습니다. 그런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맙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는 실망은 컸지만 이것을 고객의 구매 심리를 이해하는 기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곧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졌고 최고 경영자가 되어져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됩니다. 그분이 J.C.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백화점 이름이 J.C. 펜이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둘 다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선용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 안내원에서 백화점 왕이라는 엄청난 성공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무엇을?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의 또 한 해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갈라지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는 어떤 일 때문에 충성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죠. 세상이 혼란스럽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쩌면 새해가요, 내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디 2025년 새해는 우리도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특별히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좀 오셔서 한 해를 좀 정직하게 좀 결산하고 새해를 좀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다.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살펴보고 나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재충전할 때 2025년 한 해는 후회 없는 한 해, 기쁨의 한 해,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보 있는 찬양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아멘.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오 주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 오늘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 우리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박수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많았지만 어리석게도 땅에 파묻고 살진 않았는지요.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마지막 날 칭찬받기 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남은 날들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정말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시고,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 작은 일을 소홀히 아니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쥐시고, 손을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얻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잘하였다고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